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도 따라서 부활합니다. 나도 따라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기쁨, 그게 바로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 오직 우리에게만 실제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겁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집트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 안에 미라, 그 미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미라에서 다시 사람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 나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있다 또 죽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몸 그대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네. 왜 생명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는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좀 전에도 말한 대로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 다음 열매도 또 있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그 말은 그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 유대 절기로 하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배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로 예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초실절을 드리는 그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첫 열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유대인 절기로 하면 초실절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첫 열매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네. 또 고린도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어라 이거.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부활하실 겁니까?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 여러분 언제 부활하실 거냐라는 말의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 언제 죽을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는다 그러면 왠지 싫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좋아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죽음이 이제 뭐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어야죠.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도 아멘하시는 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죽으라는데 아멘하시는 여러분 그럼 죽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죽는다는 것이 반드시 여기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내려놔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땅에서 늙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냥 빨리 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빨리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 죽였다 생각하는데 또 살아있거든요. 이 부활하는 거는 부활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이 부활해요. 우리 안에요. 이놈의 죄는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부활해서 또 살아. 여러분 제대로 부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를 부활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부활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뭐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육신의 영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 같은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욕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적인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바로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의 고기 잡으러 다시 가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21장 1절부터 이야기. 21장 1절부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왜?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몇 번 만난 줄 아십니까? 일주일을 사이로 두고 2번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봤느냐? 도마야 이제 믿겠느냐? 베드로는 그럼 몇 번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믿어라. 나는 다시 하늘로 간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는데 별거 없다.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건 대단하시지만 별거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예수님 기대해봐서 별거 없다 하고 나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뭐하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1장 이야기입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혀요. 3절을 이렇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해서 내 삶이 확 뒤집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다고 해서 내 삶에 뭔가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해요. 평범해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 뭐예요? 나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는데요. 그럼 옛날하고 똑같으냐? 아니요.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그물질을 했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엄청난 호수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요, 그 바다, 그 호수는요, 물방 고기반이라는 정도예요. 아무렇게나 금을 던져도 거기에 한두 마리는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방 고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베드로에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에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가 3년 전에 그 날을 기억하지
그는요,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주님 만나는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왜 이래? 그물 끌어올리면서 오늘 왜 이래? 예수님 만나는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왜 이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지간 베드로, 우리 같으면 그물 몇 번 던지다가 한 번도 안 잡히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오지간 베드로 날 새던 때까지 끊임없이 그물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드디어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다시 만나주면서, 제자들 다시 만나면서,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누가 여기서 고기 잡고 하지?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저 아침 먹을 준비 다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야, 고기 잘 잡았냐? 물어보시고요. 안 잡힌지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 참 재밌어요. 안 잡힌지 뻔히 아시면서, 고기 잡혔냐? 아니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그물 던지는 순간,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배 오른편에 몰려 있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순간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오지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잖아요. 호수로 그냥 걷어 집어들고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뛰어들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도망가려고 걷어들고 도망간 것이다. 어떤 말이 맞는지 좀 그거야.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알겠어요. 베드로에게 왜 뛰어들으셨어요? 그때 물어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난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그 말이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 예,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물어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번이라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몇 번째 만났다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 세 번째 만났는데, 세 번째 만난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뭐를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봐요? 세 번 물어봐요. 거기에 베드로는 똑같이 세 번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을 주십니다. 자, 네가 날 사랑해? 내 양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해? 내 양을 쳐라. 네가 날 정말 사랑해? 내 양 먹여라. 세 번 말씀하세요.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는 때, 내가 정말 죽는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게 사명이 느껴질 때, 그때가 내가 진짜 부활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맞잖아요. 내게 뭔 사명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누가 이 자리에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일마다 성경책 가방 들고 와가지고 앉아 계시죠.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죠. 때로는 여기 젊은 목사가 성도들 막 야단 붙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뭔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한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언제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튀겨나오죠. 이게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뒤부터요 뭐 했어요? 다시는 금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제 사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언제까지?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성격입니까? 그보다 더 급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격이 급하고요. 또 불같은 사람.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 잡으러 오는 날 베드로 기다렸다는 듯이 칼 꺼내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예수님이 미처 안 될 소리 하는 거잖아요. 휘두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잡으러 온 제사장이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냥 비워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 베버리고 나니까 그때 야 잠깐만. 예수님이 잠깐만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칼질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잠깐만 여기까지 참아야 해. 그러고는 말고의 길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성격이 그런 베드로가요.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에이 별거 없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때가 됐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올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베드로 어떻게 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도 기다리지 못해서 갈릴리로 가버렸던 베드로가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면서 교회 청소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러면 교회 청소하시는 거죠. 아니면 야, 이 동네에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네 남편 잘 섬겨줘라 그러면 남편 잘 섬겨주는 거죠. 기다리면서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니까 예루살렘 안 떠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거기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합니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러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네. 두 번째,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이 확실하게 변하시는.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셋 중에 나에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게 부족해요. 나에게 사명에 대한 뭔가가 부족해요. 아니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요. 깨달으신다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라고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꼭 나이 먹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부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